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봄입니다. 그죠? 근데 봄이 왔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이 왔는데도 어느샌가 몇 년째 우리 안에는 기쁜 소식들이, 기쁜 노래들이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진해 벚꽃 축제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뭐 이런 플랜카드들이 곳곳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소식은 전쟁의 소식들이요, 정치 이야기를 들어도, 경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하는 소식들은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당장 내 문제만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구들 먹여 살리는 일은 언제나 만만치 않은데 미래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식들도 말 안 듣고 남편도 말 안 듣고 매년 수년, 수십 년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고 나면 우리 입술에 찬양이, 노래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봄이 찾아와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우리 마음에는 감사와 기대보다는 기대 없는 그런 마음, 피곤함,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것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가득 둘러쌀 때에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 찬양할 이유 같은 건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안으로 향할 때, 우리의 처지들이 우리 눈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노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찬양은, 오늘 읽은 시편 145편의 말씀은 온갖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교향곡이나 된 것처럼 4절, 5절, 6절 보니까 크게 찬양하며 선포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한쪽에서는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합창하고 나면은 또 주의 위대하심에 대한 독창이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홀로 찬양할 뿐 아니라 서로 화답하여 찬양하고, 그리고 장엄한 합창으로 마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5편 21절 마지막 절은 이런 말로 끝이 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누가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육체가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이 그 시편 안에서,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다 말고 문득 성경 밖으로 그 눈을 돌려서, 너 호흡 있니? 너 육체를 가졌니? 너 찬양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불리기 시작했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기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큐티 본문이 다윗의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까?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그렇게 겨우 목숨을 구하는 그에게 무슨 노래할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오늘 아침에 시편 59편, 시편 34편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온 후에 다윗은 노래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노래가 본격적으로 불렸을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슨 찬양의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에게 무슨 찬양의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온 페르시아 통치 아래서 포로로 귀환한 그들에게 무슨 노래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시리아 헬라 제국,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압제 아래서 힘들게 고통하는, 그렇게 굴곡지게 힘들었을, 우리네 삶만큼이나 그렇게 팍팍한 삶을 살았을 그들에게
무슨 그렇게 노래할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편의 사람들도 다윗도 옛 성도들도 노래할 이유들을 그들 안에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 입술에도 한숨과 탄식이 가득한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러나 나는 찬양하리라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고 불렀을 오고 온 우리 앞선 선배들은 그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결심은 우리가 자주 대하는 시편의 표현에서 드러나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무엇입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들은 찬양하지 못할 만큼 낙담해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깨어라,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들은 찬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찬양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던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안에도 조금도 찬양의 이유, 노래의 제목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 들었듯이 자신에게 두지 않고 이 땅에 두지 않고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득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 안에는 수많은 찬양의 제목들이, 찬양의 이유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주를 송축할 이유,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이유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발견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던, 그들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 주의 능한 일, 주의 기이한 일, 주의 크신 은혜, 그리고 주의 업적. 4절에서 8절까지 시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큰 일, 그리고 그분의 기이하신 일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가 도무지 잴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물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오늘도 그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창조의 사역을 가리켜서 지금 시인은 위대한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8절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 하나님의 큰 일은 다른 것이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던 그때에 출애굽하고 그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야 계시하셨던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가리켜, 자기 백성을 건져낸 그 사건을 가리켜 나의 큰일, 나의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그때,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특별히 누가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긍휼하신 성품대로, 약속대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 왜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일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건을 기억할 때, 그 일이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옛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분이 오늘도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천지는 바뀌어도, 모든 것은 변해도, 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린 참으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맑고 밝은 날만 아니라 먹구름 낀 우리 인생의 날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충분히 찬양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에게 기억해 보라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오늘 시편을 어떤 말로 시작했지요? 우리 1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오늘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 세상의 군왕들이 우리 삶을 흔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께서 7촛대 그 교회 사이를, 이곳 세순교회를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그 왕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의 왕들의 통치는요, 백성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자기 권위 세우고 결국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너무 부정적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날 이때껏 겪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선거 때는 모두가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을 위하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는 만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 땅의 권력자들의 본 모습입니다. 한 번도 이 땅의 왕들은 우리 눈물을 닦아준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오직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 왕의 통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그렇게 고백한 시인은 그 나라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14절부터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요, 우리 왕의 통치는요,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것이 주님의 통치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며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왕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에게 집을 허락하시고 제비에게 새끼들 보금자리를 주시는 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하나님, 내 처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 처지를 알고 계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줍니까?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뭐 먹는지에 내가 관심이 많이 있어. 네 고단함에, 네 눈물에, 네 슬픔에, 네 기쁨에 내가 늘 함께하고 있어.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동일한 왕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 믿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당장 하루 앞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왕께서 내일도 우리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그 찬양의 원래 영어 가사는 조금 더 직설적인 것 같아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일도 보이지 않던 우리가, 깜깜했던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는 대신에 기도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인이 찬송할 이유로 제시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기도하면 들으시겠지. 아니요. 그게 당연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들도 직통으로 우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비서를 통해서 또는 보좌관에게 연락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바쁘셔서, 의원님 너무 바쁘셔서, 높은 사람 너무 바쁘셔서 다음에 다시 전화해 주십시오. 곧 전화 드리겠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연락 오지 않지 않아요. 다시 답답해서 전화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바쁘셔서 그런데 다음에 다시 연락 주십시오. 끝입니다. 전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공감 능력이 아주 떨어지더라, 이런 결과를,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위에서 높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이야기는, 우리 마음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 우리가 죽든 말든 그분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전쟁에 내몰고도 돌격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량한 권력을 가진 인간 왕들도, 인간 지도자들도 그런데 높으신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까? 그거 주제 넘은 이야기, 과대망상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저 같은 사람은 좀 남의 이야기를 좀 잘 듣는 편입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이고. 인간극장 같은 것보다 괜히 오늘 날씨가 이상하네 뭐 이러면서.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를 어째 이러는데 도와줄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무능한지, 우리에게 돈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없지 않아요. 저만 없는 거 아니죠, 다들. 병중에 있는 지체들의 사정을 들어도, 취업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도, 뜻밖의 일을 당한 형편의 마음이 아려와도 우리에겐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듣다가 서로 힘만 들고 서로 낙담만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왕이 계시다고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왕은요, 너무 높이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낮추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는 왕은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소원을 듣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들의 왕,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시인이 고백하듯이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언제든지 얼굴을 향하여 들고 아빠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보다 더 크게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보다 내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께는 더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것을 멈추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 대신 화관을 쓰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오래전 성도들처럼 오늘이 어떠한 날이든 맑고 밝은 날뿐 아니라 흐리고 비 오는 날에도 굳은 날에도 여전히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의 현실과 우리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도 찬양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기약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왕을 기억할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먼저 살아나신 우리들의 왕,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왕을 기억할 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때를 따라 먹이시며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하늘의 새도 먹이시며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도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 하루를 채워버리는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의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찬송으로 오늘 하루를 채우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